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란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출간된 책입니다. 원래 독일어로 여러 번 쓰여진 책인데 우리나라 이제 글로 번역이 됐죠. 철학적인 요소를 담아낸 다소 무거운 책입니다. 좀 읽어보면 딱딱해요. 얇은 소책자지만 그냥 소책자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죠. 서점가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인 성과주의를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사람들이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봐요. 성공해야지, 성과를 이루어야지. 그것만을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에 피로감이 오게 되었고, 그 피로감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피로하면요, 육체와 정신의 영역에만 국한된 피로만을 생각했었어요. 그러게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피로하면요, 무엇을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간이죠, 간. 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CF 이렇게 송 간 때문이야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축구 선수 부자가 이렇게 출연해서 간 때문이야. 간이 중요하다.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간에 무리가 오게 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기에 사람들은 피로를 풀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떠하죠? 피로를 풀게 되면요, 또 다른 피로감이 몰려들어요. 바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젠 피로는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라는 씁쓸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한 이렇게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 가장 내뱉으셨어요? 아유, 피곤해. 여러분 이 말 많이 안 하세요? 사회 전체가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갈수록 우리 육체적인 피로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종교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조차 역동성 있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마지못해서 하는 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로사회란 책을 교수가 이렇게 저술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또 읽고 또 동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사회 전반의 피로감은 제쳐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피로를 어떻게 푸십니까? 사우나에 가십니까? 아니면 노래방에 가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피로를 푸십니까? 제가 말하는 피로감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감, 정신적인 피로감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상함, 상심,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스트레스를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게 되는 마음의 상심, 인간관계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염려 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함, 상심 등을 어떻게 풀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세상에 나아가서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상위권에 차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술이 있겠죠. 술로 푼다. 그리고 노래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인들과의 대화를 꼽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 이것을 반증하듯이 우리 주변에 많은 술집과 많은 노래방과 많은 커피 전문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즉 정신을 놓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소리를 치고
커피 전문점에 가서 수시간 동안 수다를 떨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피로감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순간은 그게 풀려질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인 그런 풀려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고 노래를 하고 또 가물을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잠시의 그런 피로감은 풀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풀려지겠죠. 그렇지만 다음 날 눈을 떠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매일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매일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바쁜 지인들을 매일 끌어다가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장시간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은 게 이 삶의 피로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30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한두 번쯤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더도 말고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좀 생각하시죠? 내가 10년만 젊어지면 좋겠다. 20년은 바라지도 않아. 10년. 다음 세대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젊음이 좋지. 젊을 때는 그냥 뭐든지 입어도 다 이쁘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 옷태도 안 나 잘. 그런 화장빨도 잘 안 맞아. 그런 것들을 보면 잘 젊은 게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요, 피곤함을 잘 몰라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고 칩시다. 다음 날 부모는 어떠합니까? 파김치가 되죠. 파김치가 돼요. 힘들어서 녹초가 됩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나가기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30, 40대 지금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몇 분은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시는구나. 목사님도 자녀가 있더니 동감을 하시는구나. 번아웃이 있어서 여러분 나가기 싫어요. 다 시켜 먹고 싶어요, 뭐든지.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아빠 엄마를 깨워서 또 나가져요. 이게 우리들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죠. 아이들은 잠만 자면 그냥 피곤이 풀려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잠을 잔다고 피곤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의 예를 들어서 참 송구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대, 30대 때는 에너자이저였습니다. 에너자이저. 별명이. 체력이 좋았어요. 체력. 며칠 동안 밤을 여러분 이렇게 새워도 잠을 안 자도요, 그냥 이겨냈어요. 극복해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요, 이러한 아이들조차도 피곤하며 곤비하기도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이 30절은 해주고 있죠. 또 장정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장정은 어떻대요? 넘어지며 쓰러진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정을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이것은 중년의 장정이 아니라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청년. 20대. 여러분 20대 때는 이 돌을 씹어도 여러분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청년들조차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있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는 소년과 청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년과 청년들이 피곤을 모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청년들도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요,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의 피로감을 풀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풀고 싶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피로감을 풀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앙망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 웨코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카와라는 단어예요. 이 카와라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암흑과도 같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제 잠시 후면 새벽이 되어서 동이 트면 밝아질 것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암흑과도 같아요. 언제 여러분 이 고난이 멈춰질지 모를 것 같아. 그렇지만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을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단어냐면 이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이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힘으로 삶의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식인데 총 66장입니다. 그러기에 66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이사야서만 읽어도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66장인데 66권이에요 성경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런데 이 66장 가운데 1장부터 이 39장까지는요 구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로 회개와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바로 회복과 소망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출현이 나오죠. 구약이 어두웠다면 예수의 출현으로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회복을 뜻하죠.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과 소망이 왔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과 같아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말이 포로 생활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알질 못해요.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 독재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죠. 연배가 여러분 아주 높으신 분들은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언어가 있고 생활 풍습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말을 쓰지 못해요. 우리 풍습을 하지 못해요.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을 잘해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를 여러분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일본인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러했겠죠. 아니, 유대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우리 선조가 당한 것보다도 더 비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할머 할머니들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일본의 사과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여러분 점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포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아마 향수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했기에 다시는 자유롭게 될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사실 나라가 있어도 포로된 사람들을 일일이 협상해서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나라가 지금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유대인 포로들은 좌절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몇월 며칠날 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포로 생활이 바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큰 반전이 나타나요. 큰 반전이 일어나요. 39장까지는 어두웠던 내용이었다면 40장에 들어서면요, 큰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희망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즉시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신자들은요, 교회에서도 보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 나아가서 위로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필요가 있을 때 술이나 노래나 가무나 대화 등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위로를 얻을지 몰라도 그 필요를 오게 만들었던 궁극적인 근본 원인은 해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면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40장 2절 중반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죗값을 치루었기에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답을 알고 있죠. 몇 년 만에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 분의 집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사업을 좀 하신 분이었어요. 사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잘 수년 동안 운영되었던 사업장이 재계약이 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 수억을 손해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분과 수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제가 알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분의 신앙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이 확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고 내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9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전화를 쉽게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 권면을 했지만 이 마음의 상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시점, 지난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친히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다가가 주셔서 집사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주셨어요. 봄날에 얼음이 녹듯이 확 녹아졌어요. 대화를 하는데 너무 집사님이 밝아졌어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얼마나 밝아졌는지.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삼았던 분이 목사님, 그때는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했죠.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겠죠. 어린 양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대단하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참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떠한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위로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위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는데 너는 왜 두려움이 있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있잖아. 나만 믿어. 나만 의존해.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자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정말 잠깐의 위로만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요, 참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은 회복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위로는 세상의 어떠한 위로와도 같지 않은 거예요. 장례를 당한 가정, 오늘도 지금 이렇게 뒤에 참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던 아버님, 마음에 상함이 있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참 걸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위로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도 위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위로, 이런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보면 30절과 같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며 삶을 살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르겠죠? 달라야 하겠죠. 무엇이 다릅니까? 회복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술이나 노래나 가무와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 삶의 피로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 힘을 얻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31절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 오늘 우리 찬양의 가수처럼 독수리는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새들에 비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참새가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질 못해요. 참새는 참새가 올라갈 여러분 그 높이를 갑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꿩도 그렇고. 근데 조류 가운데 이 독수리는요 가장 높아요. 바로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해서 말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하나요? 이런 여러분 독수리 보셨어요? 이건 병아리죠. 참새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냥 날개를 펴고 휘 이게 다녀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뭐예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날개짓을 하면 먼 거리를 날아가요. 그렇게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보는 게 바로 독수리예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어떤 빌딩일까요? 바로 서울 롯데월드 타워라고 합니다. 잠실에 있는 이 건물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요 서울 전역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리고 경기권, 이 송파 근처에 있는 경기권이 다 보입니다. 남한산성도 보이고. 마찬가지로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독수리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셈에 의존하는 우리의 삶은요 이제 보다 차원이 높고 보다 복되고 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참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잖아요. 독수리는 여러분 날아다니면요 그냥 멋있어요. 날개짓을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독수리는 바로 힘을 상징하죠. 지치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올라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비행기도 아니고. 여러분 독수리는 여러분 그 하늘에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은 바로 독수리처럼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남과 비교합니까? 참새가 되고 싶어, 비둘기가 되고 싶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인생,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는 것은요 삶의 여정에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반복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문자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데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레이스를 하면서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강건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들은요 그냥 그 단거리는 여러분 그냥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그 단거리 레이스를 마치면 되지만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유지를 해야 돼. 제가 42.19km를 나눠봤어요. 한 대부분 2시간 이렇게 30분 그 이전에 여러분 다 들어오잖아요. 선수들이 2시간 10분대. 여러분 이런 2시간 10분대로 뛰려면요 이 100m를 42.19를 달리는데 보통 여러분 14초대로 전혀 놀라지 않아요? 14초, 13초대로 여러분 42.19를 가야 되는 거야. 100m를 13초 뛰면 여러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항상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까지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그대로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교회를 등록하게 되면 나의 불행은 끝, 행복만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늘문이 열리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돈벼락 맞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돈벼락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신이죠 여러분. 기복신학이죠.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돈벼락이 떨어지면요 다 특세 나오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즉 마음에 상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환경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겨요. 왜?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게 결코 우리는 피로함을 느끼지 않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영양제보다, 어떠한 보약보다도 더 강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보약과도요, 어떠한 영양제보다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쭈삣쭈삣 거리며 살 이유도 없고 피로함으로 항상 지쳐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새 힘 하는데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면 우리가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본문 2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바로 그분은요 어떠한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밖에 나가서 해를 보십시오. 이 해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래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항상 인간은 시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 살죠. 여러분, 시간의 한계를 여러분 갇혀 살잖아요. 나이를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점점 인생 안에 우리가 가두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피곤하지도 않으시대요. 그분은 곤비하지도 않으시대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니 그분이 부어주시는 새 힘도 마찬가지겠죠.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거기에 내 자신을 내놓지 마시고 그것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간다면 이건 아니죠. 그러게 새해에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새 힘만으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어떠한 모습이 주로 나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 만족이 없이 항상 세상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항상 뭐 예수의 제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없었어. 무기력했어요.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떨었던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 말은 다 해요. 주의 복음이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자로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새 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새 힘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말이죠.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새 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아우 피곤해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결단할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아우 피곤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아우 피곤해가 아니라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기에 더 이상 삶에 피곤함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